안녕하십니까. 예, 주일 아침에 참 기쁜 시간인데요. 오늘은 참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외부 설교 나가면 단상 뒤에 서 있을 때 항상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위로가 되었던 것이 아침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들렸는데 앞에 암송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감당할 것밖에 시험당한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허락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것인지 밝게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저희가 구별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광주교회 이상민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창원 중북교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화성 남양교회 말씀 전하시는 김만희 목사님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옵소서. 오늘 허락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자녀들이잖아요.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자, 맏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장자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자녀들보다 2배나 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게 되고 또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인 거죠.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에서가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심히 곤비했다. 그러니까 무척 배가 고팠던 거죠. 그런데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배가 고팠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을 좀 달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동생이니까 형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이야기하죠. 여기 3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평소에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마침 기회가 왔고 형이 팥죽을 달라 하니까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과 같이 바꾸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서가 이렇게 대답하죠. 32절 말씀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이 에서에게는 더욱더 중요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뒷부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경홀히 여기면 안 될 것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팔아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에서가 왜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을까? 그렇게 된 결론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다.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두 번 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이 있을 때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것은 사냥을 자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서는 평소에 사냥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가 항상 사냥에 있었던 거죠. 오늘은 어디서 사냥을 하며 무엇을 사냥할까? 그러다 보니까 사냥에 항상 관심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육신적인 것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팔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떠냐? 27절 뒷부분에 보시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이 종용한 사람이다, 이것이 다른 번역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얻을까 항상 고민했던 거죠.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거죠. 에서는 결국 육신을 추구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이 에서는 결국 육신의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야곱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에서는 결국 버림받게 되었고 야곱은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먼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내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에서와 같은 사람은 결국 육신의 것은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야곱과 같은 사람인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인가? 야곱과 같은 사람인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앞에 서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 무엇을 생각하느냐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생각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평소에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이 행동과 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평소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에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팔았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서는 평소에 그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절대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평소에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다는 돈을 자주 훔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자꾸 돈을 훔쳤을까? 결국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인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자주 훔쳐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결국 유다는 그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된 거죠.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롯은 절대 떠나면 안 됐던 것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롯이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요단들을 택하고 갔다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살아남게 되죠. 불 가운데 겨우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롯이 왜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순간적인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롯이 근데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12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롯이 결국 애굽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곳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애굽은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고 굉장히 발달한 곳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롯의 마음 가운데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머릿속에 애굽이 딱 자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기회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요단 온 들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요단들을 선택했냐? 그 요단들이 이 롯의 보기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롯의 생각 속에 애굽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보기에 그 요단들이 애굽 땅과 비슷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기회가 있을 때 떠나게 되고 요단들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결국 망가지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25장 27절 읽었던 것처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에서가 순간적으로 들사람이 된 것이 아닌 거죠.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들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27절 뒷부분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종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결국 야곱이 그 경건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 영적인 생각, 교회와 관련된 생각,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 있는 생각들, 육신에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결국 나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붙잡은 것은 유다였던 거죠. 그 생각을 버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중요한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은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라 것은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훈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보통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잖아요. 결국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연습을 게을리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들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평소에 성경을 읽으려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려 노력해야 되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가운데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도와주시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할 때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고,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교회당에 나오려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습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좋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결국 그 생각이 사람을 결정하게 되고 그 생각이 결국 삶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여기 에서의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팥죽 한 그릇을 팔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망령된 자라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에서 보고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신 거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그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망령되다 말씀하신 거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영적인 것인 거잖아요. 팥죽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육신적인 것인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의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썩어져 없어버릴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영적인 거고 신령한 거잖아요. 영원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것을 육신의 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것이 망령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망령된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교제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망령된 것이 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 그것도 망령된 것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의 것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뒷부분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도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에서와 같이 정말 경홀히 여겨야 될 것을 더욱더 중히 여기고 정말 중히 여겨야 될 것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정말 경홀히 여겨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두려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버림이 될까, 하나님의 일에 실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에 실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실격자가 될까봐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가 혹여라도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실격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은 결국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실격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것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정말 혹시라도 내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일에 실직가 될까 봐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결국 영적인 것을,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꼭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홀히 여긴다,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꼭 중요하게 생각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올바로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더욱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먼저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등한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완성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완성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욱더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잘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꼭 얻어야 되는 것이 구원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천하를 얻은 것이 과연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인데, 물론 구원받은 분들이 이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구원이 마음에 크게 자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자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의 말씀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큰 구원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점점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것이 점점 작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원으로만 만족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이 또 필요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 감사했던 구원이 이제는 머리로만 남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되돌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갖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결국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그 큰 죄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작아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구원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뭔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감사가 남지 않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전도를 할 때도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김보다는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그 큰 구원이 내 마음에서 작아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이 정말 내 머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할 때, 이같이 큰 구원, 말씀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크게 자리할 때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기쁨이 없다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채워져 있는지. 민수기 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이때가 출애굽한 다음 해인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때만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넘어간 사건인 거잖아요. 이것은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예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건데,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이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이같이 큰 구원, 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잘 아셨던 거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질 때, 그것이 작아질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은혜를 잊으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서 작아질 때, 사라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열심히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작아지게 되면 모든 것이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 말씀하신 구원이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면 안 될 것이 이 구원인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대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회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길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집회를 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사랑이 새겨지고 그 구원이 정말 크게 자리할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 이같이 큰 구원, 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혹시 내 생명을 내어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생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했다라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 부모님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왜 할까? 자녀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녀들이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큰 은혜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정말 큰 은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것도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가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없었다면 영적인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몸된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국가 구원받고 온전히 성장할 수가 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고 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혹여나 자기가 판단했을 때 교회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겠죠. 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경홀히 여기면 안 될 것,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다 암송하실 건데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면 당연히 패망을 이루겠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정말 대놓고 말씀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길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겠다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대놓고 경홀히 여기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가치를 점점 잊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중요성을 점점 잊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이같이 큰 구원에서 그 구원이 점점 작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가치도 처음에는 크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시대가 더욱더 그러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는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깨사모에 올라가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유익되는 말씀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즘에는 말씀이 많이 공급이 됩니다. 또한 카톡을 통해서도 형제 자매들께서 서로 은혜가 되는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다,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흘려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경홀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내 마음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종교 개혁, 그 신앙의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신앙 개혁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고 백성들이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 참 교훈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올바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훈받을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8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고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었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귀를 기울이게 되죠? 집중하려고 할 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잖아요.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태도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잘 듣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공경의 표시인 거잖아요. 집에 어른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일어서서 인사하잖아요. 그것이 예인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른에 대한 예인 거고 마땅한 건데, 일어선다라는 것은 공경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 앞에 일어섰다, 책을 펼 때 일어섰다, 그것은 말씀을 공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높였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 가장 높은 것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놓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경하는 태도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위에 있어야지 내가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 말씀 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하냐? 옳지 않은 거죠. 말씀을 항상 내 생각 위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일어섰다, 그 말씀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졌고, 또한 9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울었을까? 결국 회개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들은 회개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비춰보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신앙이 점점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춰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데, 백성들은 먼저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거죠. 또한 말씀 앞에 일어섰고 말씀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졌고, 또 말씀을 듣고 울었다,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을 찾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히 여길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자꾸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을 보라, 이것은 경작하는 밭을 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밭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밭에 있는 고식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곧 있으면 곡식이 떨어지면 추수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바쁘게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바라보셨고 그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가운데 굉장히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바쁘게 다니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결국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질까,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사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관심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결국 영혼을 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죠. 잠언 14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인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 가운데 백성이 얼마 없다. 그러면 왕에게 그것은 영광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 그 백성들이 많아질 때 왕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영혼을 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 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영혼들에게 먼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둘 때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지인들 중에, 친척 중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영혼들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결코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둘 때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반드시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잖아요. 왜 그러하냐? 내 자식이니까, 소중하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반드시 관심을 두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냐? 정말 그 영혼 건지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관심사가 무엇일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기 나와 있는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세상 관련된 것, 육신에 관련된 것, 이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신령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영원한 세계에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결국 육신에 소속된 것들, 이 세상에 소속된 것들은 잠시 잠깐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내세에 관련된 것들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 두고 투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무엇에 투자해야 되냐?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들은 결국 남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 관심 갖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아직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건지기 원하는 거죠.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건지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또 집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봉사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정말 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할 수 있는 기회들, 그 봉사의 기회들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멋있고 영광스러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화를 주셔서 같이 일하자고,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가문의 영광이겠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내가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 그것은 잠시의 영광인 거잖아요. 5년, 그 잠시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영광스러운 거고 정말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인 거죠.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 아무나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자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아무 사람이나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결국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는데 그 안에서 나에게 일을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그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목적은 일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교회 가운데 누구든지 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청소도 해야 되죠. 안내봉사도 해야 되죠. 또 주차봉사 수고하시는 형제님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는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 운장의 어르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교회 가운데 할 일이 다 있는 겁니다. 임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당 청소하는 일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겁니다. 안내봉사하는 일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런 수고와 희생들이 모여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광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영광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봉사한 만큼 그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잘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그러니까 각자가 일한 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받을 영광과 상급도 많은 거겠죠. 그러나 일한 것이 없다라면 당연히 상급과 영광도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만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닌 거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회를 틈타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땅한 거겠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영혼 건지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그 봉사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것들,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그 큰 구원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크게 자리할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 관심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봉사의 기회들, 우리가 일한 만큼 상급과 영광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홀히 여기면 결국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결국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없어질 것들에 투자하고 잡는 것은 어리석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정욕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홀히 여겨야 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그런 것을 붙잡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시간들을 정말 경홀히 여길 것들을 경홀히 여기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과 정욕에 속한 것들은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대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이상휘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영혼 건지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